우리 새 표를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주여 충만케 하옵소서. 새 표를 미리 바꿔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충만케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충만을 아주 다양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더군요. 우리 앞에서 예담 찬양단이 찬양했던 것처럼 말씀 충만, 또 진리로 충만, 하나님의 의로 충만,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충만은 어떤 충만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 그렇죠.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충만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 충신교회는 그런 충만을 좋아해서 그런지 일명 충신가로 불려지는 노래가 있죠.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그 가사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하리라.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해볼까요? 성령 충만으로 웃게 말씀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주의 일하리라.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의 충만들이 우리 여러분 모든 가족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다양한 충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충만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충만은 앞에서 거론되지 않은 충만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생각하고 있는 충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설교 제목을 통해 제시된 찬양 충만, 찬양을 충만케 하옵소서입니다. 저와 생각이 통했나요? 혹은 찬양 충만은 미처 생각해내지 못했나요? 괜찮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다양한 충만은 물론이요, 오늘 말씀에서 제시되는 찬양의 충만까지도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도라 하기보다는 한나의 찬양이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보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라 할 수 있겠죠.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곡조 있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한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답니다. 궁금합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통,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눈물로 기도하던 여인이 오늘은 기도하는데 울고 있지 않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다 짐작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녀의 불임에서 그녀를 구원하셨습니다.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한나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 그 기도가 곡조 있는 기도가 되더니 그 곡조 있는 기도가 곧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게 한다, 그것입니다. 그녀를 찬양으로 충만케 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신 여러분, 우리의 기도, 그 기도가 변하여 곡조 있는 기도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나아가 찬양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럴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새해를 시작하셨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불임의 문제로 울며 통곡하는 한나처럼 영적인 불임의 상태에 빠져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십니까? 예를 들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생산이 멈춰버린 불임, 자녀의 학교 진학에 진보의 열매가 있지 않고 오히려 진보가 열매 맺지 못하는 불임, 건강상의 문제로 도저히 생산 활동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임, 영적인 일들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불임, 또 부부간에, 고부간에, 이웃간에, 가족간에, 형제자매 간에 사랑이 생산되지 못한 그런 일로 인한 불임, 그런 일들로 한나처럼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설교자로서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즐거움을 가져오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기뻐함을 가져오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기도가 찬양이 될 것이고 찬양을 충만케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2017년 벌써 하루가 가고 있는데요, 남은 364일 가운데 지속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곡조 있는 기도를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녀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중반절,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지식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께 지식을 가진 분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나 울며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되 당신의 온 지식을 총동원하여 나를 적극적으로 아시는구나.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나를 아시되 완벽하게 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작년 담임 목사님 안식년 기간이었습니다. 지나고 나니 이제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6개월 기간의 그 시간, 개인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는지요. 좁은 어깨가 더 좁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얼마나 성장한 기간이었는지, 또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감사할 조건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6개월간 담임 목사님의 자리, 그 자리의 무게를 100%는 아니더라도 꽤 상당히 크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담을 안고 있는 저를 아내가 잘 알기 때문에 격려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또 아시고 격려합니다. 아들, 신목사, 잘할 수 있어. 힘내. 그 말도 격려가 되지 않습니다. 또 묵묵히 기도해 주시던 성도님들도 계셨지만 직접 표현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힘내세요, 목사님.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 격려를 해주실 때 힘을 얻긴 얻었지만 큰 힘은 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담임 목사님께 중요한 사안 몇 가지를 문자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목사님 문자 확인을 하시고 저에게 단문을 주셨습니다. 단문 끝에 이렇게 글을 남기셨습니다. 알았어. 잘 지내. 건강 조심해. 알았어는 그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알았다라는 거고, 그 뒤에가 저를 향해서 해주신 말씀인 거죠. 잘 지내. 건강 조심해. 그게 다입니다. 신목사 힘들지? 내가 다 알아.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 격려에 인색한 분 아닌 거 아시죠? 가시기 전에 얼마나 저를 많이 격려하고 위로하셨는지 모릅니다. 또 그곳에 계시는 동안 얼마나 저를 많이 위해서 기도해 하셨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잘 지내. 건강 조심해. 단지 몇 단어인데 그 단어를 읽는 순간 그 문자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 안에서 말입니다. 잘 지내. 건강 조심해. 단지 그 단어일 뿐인데 아주 큰 격려를 받은 것처럼, 아주 큰 위로를 받은 것처럼 그 문자가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하더군요. 용기와 자신감을 갖도록 온몸이 그 문자에 반응하도록 그 문자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 짧은 그 문장 속에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잘 지내. 건강 조심해. 어떻게 그 문자가 살아 움직여서 위축되어 있고 움츠러들어 있고 자신감 없어 하는 저에게 모든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을까요? 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한 위치, 그 자리의 무게, 담임 목사님처럼 잘 아시는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의 처지를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불임으로 고통당하던 여인, 그녀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누가 가장 잘 알아줄까요? 그녀의 남편이 잘 알아줄까요? 그녀가 불임의 고통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이 위로가 될까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울며 통곡하고 있을 때 영적으로 우둔한 제사장은 그녀가 술을 취했다라고 생각하며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한나 울컥하며 억울합니다라고 그가 악한 여인이 아님을 증명해내죠. 그제서야 그 우둔한 제사장이 한나를 위로합니다. 그런 우둔한 제사장의 위로가 고통 속에 있는 한나를 위로할까요? 아니지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차여차해서 그녀가 집으로 갑니다. 먹고 마시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이 없더라. 어떻게 된 것이죠?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불임의 고통의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져버렸을까요? 어떻게 그 얼굴이 빛나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사. 그것이 답입니다. 불임을 경험하고 있는 한나, 하나님은 당신의 온 지식을 총동원하여 한나를 알아주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식의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시되 완벽하게 아시는구나. 기도가 그 사실을 알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영적으로 무딘 제사장은 줄 수 없었던 위로를, 그 격려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말입니다. 그러자 불임의 고통이 더 이상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로 느껴집니다. 맞설 수 있는 문제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얼굴의 근심빛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로 하면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는 것이죠. 사람의 위로, 사람의 격려 많이 받아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던가요? 물론 됩니다. 그러나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와 격려는 말입니다. 왜요? 나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아시되 정확하게 아십니다. 왜 우리가 우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아시되 정확하게 아십니다. 당신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아시는데 적극적으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처럼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는 찬양 충만이 경험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곡조 있는 기도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 한나 지식의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고 찬양하였습니다. 이제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3절 후반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당신의 저울에 모든 사람을, 각 사람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공의에서 모자라는지, 누가 공의를 실천하여 삶이 넘쳐나는지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것이 저의 온몸을 위로하고 온 힘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반응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사역은 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장에서 제가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 빈자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답은 간단하더군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사역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맡겨버리는 것이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저의 사역은 맡겨버리고 오히려 설교자로서 제 삶을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아니라 넘칠 수 있도록 제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죠. 더 목사답게 살려고 강단 아래서의 삶과 강단 위에서의 삶이 일치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빠답게, 또 아내에게는 남편답게, 또 사역의 현장 속에서는 동역자들 간에 섬기고 또 동역자다운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교인들에게는 정직하게 대하고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누군가도 비판하지 않고 정직하게 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 제 행동이 미달되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물론 저의 그런 애씀과 행동이 하나님의 저울에 얼마나 플러스 요인이 될까요? 부족해도 턱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저에게 됐다, 풍족하다, 넘친다라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아니요.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아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말입니다. 저를 위해서요? 아니요. 담임 목사님의 안식년 기간에 참된 쉼을 위해서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실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안식년 기간 저보다 더 긴장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저보다 더 긴장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가 미달이 아니라 차고 넘쳤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안식년 기간, 무려 6개월이라는 시간인,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 교회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은 서오도록 하셨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당시 긴장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긴장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식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신의 지식으로 총동원하여 저를 알아주시고 계심을, 또한 그 긴장의 기도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행동을 달아보시되 족하다라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 기도가 현재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안식년 내내 긴장하면서 했던 기도가 곡조 있는 기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1년을 뒤돌아보면서 지금 오늘에서 그 과정을 되돌아보면 그 긴장했던 기도가 오늘은 찬양으로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식으로 우리를 알기만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시며 그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식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 뒤 움직이십니다.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부터 보실까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의 활이 꺾여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고 있습니다. 삶이, 인생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5절,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이제는 풍족이 다 사라져버려서 구걸하던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줄이던 자들은 이제 풍족한 삶이 됩니다. 역시나 삶이, 인생이 역전돼 버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 중반절,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이제는 쇠약해져 버렸고, 임신하지 못한 불임의 여인은 이제 많은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인생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역전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형세가 뒤집히는 걸까요? 힌트는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용사가 있었습니다. 용사가 활을 가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지식에, 하나님의 행동의 저울에 교만으로 드러나고 말았던 것이죠. 오만함으로 드러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힘없는 자를, 넘어진 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짓밟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지식으로 어찌 이들의 교만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 어찌 이들의 오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역전시켜버립니다. 용사는 꺾어버리시고, 또 풍족하던 자들이 왜 이렇게 구걸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들도 함부로 말했던 것이죠. 무시했던 것이죠. 줄이던 자들을 함부로 짓밟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그들의 교만이 다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행동이 다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많은 자녀를 둔 자가 이제는 쇠약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많은 자녀를 둔 사람도 자식을 갖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을 짓밟고 무시했던 것이죠. 지식을 가진 하나님 앞에 그것이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교만이, 오만이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켜 버리십니다. 반대의 역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넘어진 자가 어떻게 힘으로 띠를 띠게 될까요? 넘어진 자가 어떻게 힘을 내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까요? 그들은 넘어진 자리에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지식의 하나님께 행동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앞에 미달이 아니라 넘침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줄이던 자들이 어떻게 이제는 풍족하게 되었을까요? 역시 이들은 줄이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지식의 하나님 앞에, 행동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족이 아니라
넘침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이 어떻게 많은 자식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을까요? 역시나 자식을 갖지 못하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지식이 하나님 앞에,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 앞에 부족이 아니라 넘침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기도로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역전시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6년간 충신교회 교우분들을 살펴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충신교회 성도님들은 용사보다는 넘어진 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풍족한 분들보다는 줄인 분들이 더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자녀를 낳은 분들보다는 영적 불임 상태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약함, 그런 가난, 그런 영적인 불임 때문에 교만한 용사들에게 무시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가난, 약함, 불임 때문에 풍족한 자들에게 짓밟힐 때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가난, 그런 약함, 그런 불임 때문에 가진 자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말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런 약함, 그런 가난, 그런 영적 불임, 그런 조건들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기도 덕에 지식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알되 하나님의 그 지식으로 우리를 총동원하여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 덕에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과 제가 모자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넘침으로, 풍성함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결국 그 기도 덕에 지식의 하나님께서 행동을 달아보신 후 행동하시는데 넘어진 우리를 힘으로 뛰게 하시고, 줄인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고, 영적 불임을 당한 우리에게 영적인 많은 생산을 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 덕에 여러분과 제가 인생 역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 덕에 곡저 있는 기도를 하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찬양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용사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풍족한 자리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많은 자녀를 생산하는 자리에도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용사의 자리에 서면, 풍족한 자리에 서면, 많은 자식을 생산하는 자리에 서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기도하지 않아 지식의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미달되어 결국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넘어진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줄인 자들의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불임 상태에 빠진 자들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말입니다. 눈물의 기도, 통곡하는 기도를 하도록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서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근심하며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지식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나를 아시되 치우침 없이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을 경험하되 나의 행동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되 기도 때문에 나의 행동이 미달되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다,
족하다라고 여겨줄 수 있는 모습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 눈물의 기도가, 근심의 기도가 곡조 있는 기도가 되고, 결국 그 곡조 있는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 서 계십니까? 줄인 자들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불임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나처럼 기도하셔서 눈물의 기도가 찬양을 충만케 하는 은혜로 경험되어지시는 2017년도 새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